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후의 반란으로 시작된 아합 가문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셔서 나봇의 무고한 피해에 대하여서 신원하십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드디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름 붓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예후에게 기름 부을 것도 말씀하셨죠. 시간이 흐르고 엘리야는 이제 떠나갔지만 드디어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달려오는 동안 요람 왕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요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마침 유다의 아하시아도 병문안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후는 아무도 이스라엘로 가서 반역에 대한 상황을 미리 알리지 못하도록 단속한 뒤에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병거를 몰고 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예후는 반란군의 수장으로서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 쿠데타로 요람을 왕좌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명을 받아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던 젊은 선지자도 기름을 부으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말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시간 속에서 현실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던 바숫군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숫군은 멀리서 달려오는 1단의 무리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예후는 군사들을 이끌고 길랏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진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군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람 왕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 평안을 묻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예후의 대답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왕은 재차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령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후의 무리들은 거리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바숫군은 더욱 상세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보고를 보면 예후는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병거를 모는 모습을 멀리서만 보아도 그인 줄 딱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차를 몰 때에 마치 오늘날 폭주적처럼 몰았던 것 같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풀 악셀을 밟아버리는 그런 피 끓는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미치게 병거를 모는 사람 예후는 이제 아합의 집안에 미치도록 두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폭주하는 마차는 아합과 이세벨의 온 집안을 순식간에 폭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람 왕은 또다시 보낸 전령도 돌아오지 않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가죠. 함께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도 함께 나갑니다. 양쪽의 병거가 서로를 보고 마주친 지점은 공교롭게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과거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지점에서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은 예후를 보고 예후여 평안하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아주 위협적인 말투와 분노 섞인 언어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뒤늦게 분위기를 알아차린 요람은 자신이 위험에 빠진 줄 알고 도망치려 합니다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우는 준비한 활시위를 힘껏 당겼고 그 활은 정확하게 요람의 염통을 꿰뚫습니다.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합은 한 병사에 쏜 빗나간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아들 요람은 정확히 조준된 화살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쓰러져 죽습니다. 이 활에 의한 두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정확하신 심판이란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요람 왕이 죽자 여우가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세 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 아버지 앞 뒤에서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예후의 명령에서 요람의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이 예후의 명령에서 우리는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아합의 집을 제거하라 말했을 때에 그가 왜 아무런 대꾸도 질문도 없이 순순히 그 일을 받아들였는지 지금 이 예후의 명령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엘리야가 선언했던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후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렸던 아합의 악행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자신에게 심판을 선언했을 때에 잠시 겸비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당대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아들대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람은 그 가문의 죄를 결코 끊어내지 못하고 아비 때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요람은 그동안 돌이킬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대목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가 당시 사람들에게 미치게 말을 모는 과격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사용되는 사람들, 그들의 순종, 그들의 헌신의 내용은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후의 혁명이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욕망의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자신의 욕망을 먼저 걷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